우리 한 목사님이 이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 집회에 섬기러 갔습니다. 가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식당이 아니라 초청하신 집사님의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점심 식사와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목사님이 좀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변에 위치한, 호숫가에 위치한 아름다운 집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대접한 식사는 정말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스테이크가 있는 아주 맛있는 점심 식사를 대접받았고,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좋았답니다. 디저트까지 완벽했는데 문제는 대화였습니다. 주인 부부가 계속해서 대화의 화제로 1시간 넘게 2시간 정도까지 계속해서 끌고 갔던 건 그 집의 애완견의 이야기였어요.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갔으니까 즐겁게 처음부터 이 대접하시는 분의 대화의 주제를 따라가다가도 그래도 초청받아 갔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계속해서 영적인 것으로 좀 끌고 가려고도 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는데, 돌아가다가 계속해서 이야기의 화제는 주인이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건 그 애완견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애완견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돌아와서 호텔에 들어가는데, 목사님 두 분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계속해서 했던 얘기는 개소리만 듣고 왔네요. 그러면서 들어갔더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장소입니다. 좋은 장소예요. 호숫가는 여러분 강변과 더불어서, 바닷가와 더불어서 최고의 위치입니다. 집으로서는 최고 비싼 위치를 차지하는 게 호변입니다. 거기에 맛있는 음식과 최고의 디저트까지, 그렇게 주인의 대접을 받았지만 결국 듣고 온 얘기는 개소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풍요로운 삶이, 좋은 조건이 우리의 삶에 나태함을 부추기고, 그래서 정말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데 위기인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꼭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아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는데 아들이 구해지지 않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라가 의도한 대로, 제안한 대로 첩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얻긴 얻었는데 아직 위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대로 사라가 잉태해서,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기를 낳는데 그 상황이 또 위기의 위기 가운데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아브라함은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약의 자식은 아니지만 이스마엘도 자식으로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의 아들 이삭을 얻었으니 이제 아브라함은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여겼는데, 문제는 이 사라와 그의 여종이 싸우는 거예요. 하갈이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9절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놀렸습니다. 장난을 쳤어요. 장난이 좀 심했나 봐요. 그걸 보고 나서 사라가 이 이스마엘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이 아들과 그의 어머니에게 조금도 유산이 가는 그런 꼴은 내가 절대 못 보겠다 하면서 10절에 아주 난리를 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오히려 가정이 더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근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근심도 아니고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큰 우환이 이 집안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만의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고, 하갈에게도 위기고, 사라에게도 위기고, 이스마엘에게도 위기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위기입니다. 온 집안이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한 사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여겼던 아브라함이 큰 근심에 빠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가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이삭이 최고의 우선순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그러면 가치가 없느냐? 아브라함에게도 비록 첩의 자식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응답일지도 모른다고 여겼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이 야 거기는 아니야, 그거 뭐 내 씨가 아니야,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매정하게 내어 쫓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인간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아시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최고의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룰 만한 번성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결단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결단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떠나게 하는 거죠. 가슴이 아프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어요. 하갈이 갑니다. 하갈이 가다가 이스라엘의 남부에 있는 부엘세바 거기에 이르렀더니 떡도 다 먹었어요. 물도 다 마셨어요.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 떨어지는 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제 사망이에요. 사망은 끝이죠. 인생의 끝입니다.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여러분, 이 아이가 그래도 심하게 아이 이삭을 향해서 장난을 칠 수 있는 아이니까 이 아이가 그래도 한 10대 가까이는 되었을 건데 이 아이가 견디다 못해 완전히 널브러져서 쓰러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관목나무 덤불 아래 그늘 그 광야에서 그늘이라고 할 만한 데를 찾아서 거기에 누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화살이 그래도 꽤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한 50m 이상 정도 떨어진 그곳에 가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내어 울었다는 말을 보니까 그냥 소리가 조금 났나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절규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역 한글판에는 이 소리내어 우니라는 단어를 방성대곡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내어 크게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lifted up 그랬대요. 그래서 우는 소리가 점점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두 개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 들으셨어요? 이스마엘의 소리 들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도 인식해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울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는 소리를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갈은 어떻게 방성대곡했습니까? 자기의 아이가 죽어가는, 생명이 꺼져가는 이 상황을 안타까이 여겨서 소리 내어서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이스마엘이 그리고 하갈이 여기
사실 버림받을 이유도 있어요. 버림받을 이유도 있어요. 이건 사실 언약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하신 백성의 번성 가운데 회방자예요. 회방자. 여러분, 하갈이 그랬습니다. 하갈이 자기 아이 낳았다고 누구를 모욕을 줘요? 이 사라를 모욕을 주었어요. 모욕을 주었어요. 경멸하고 모욕을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약 백성을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합니다. 벌 주십니다. 이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백성 이삭을 지금 장난쳤어요. 희롱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복을 받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그들의 생명을 꺼뜨리지 않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네가 언약 백성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씨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 하갈의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내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씨가 누구죠? 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니까 내가 그들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기 이 아이가 소리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하갈이 울부짖어 방성대곡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이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이 광야 가운데서 꺼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양면성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는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복받지 못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찾아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복받지 못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한 사연들이 다 있어요. 꼬라지가 그러니까, 행동하는 게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말하는 게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는 복받을 만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뽑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세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은 악과 죄에 찌들고, 그리고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으며 세상 풍속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세상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세상은 저주받아 마땅한 세상이고 지옥 가는 운명이 너무나 정해져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다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김영성 목사가 살아가다가 저주받고 벌받고 망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이 눈앞에 나타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저에게는 저주받을 만한, 벌받을 만한, 망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와 사연들이 저의 인생 가운데 다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왜? 저는 죄인이니까요. 이 죄인이라는 말은 불순종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불신앙을 당연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김영성 목사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생각보다 유명해지고, 생각보다 목회를 잘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저 아들들이 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본다 해서 놀라지 마세요. 거기에 또 하나의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양면성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성공해도 저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깨어져도 저는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죠. 이스마엘과 이 하갈의 인생 가운데도 망할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성공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까지 내가 번성하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계획이 여기에 있음과 동시에 망할 이유가 있어요. 여기
지금 언약 백성을 회방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갈이 그리고 이스마엘이 물이 떨어져서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눈이 밝아지도록 하셔서 결국은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물을 먹어서, 그래서 아들을 살리잖아요. 하갈도 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울었기 때문이에요. 울었기 때문에. 여러분, 울음이, 절규가, 부르짖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시며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울음은 포기의 상징이 아니에요. 패배의 상징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무슨 신앙의 본질이요? 이제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질 때, 연약해질 때, 무너질 때, 깨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구조작전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는 부자 재벌이라 할지라도 119 누르지 않으면 119 차가 와서 그 환자를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를 태워서 병원까지 데리고 가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여도 그렇게 119를 치지 않으면, 그러면 그는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없는 자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심장마비, 심근경색으로 말미암아 뇌졸중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그 상황 가운데라도 119를 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 없고 재산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19가 와서 실어서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해서 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라도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울면, 금식하면,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라도, 늦은 때가 없어요. 이 늦은 때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늦은 지금이라 할지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작전을 펼쳐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관목나무 아래에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건져내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작전을 베풀어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끝났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니느웨 가기를 싫어해서, 그래서 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서 이 니느웨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소식을 전해서, 혹시나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나는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면 어떡하나, 자비를 베푸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튀어갔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 거기에 준비된 배가 있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의 원인이 누군가 찾아보고 제비 뽑아보니까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를 꼭 집어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 내가 이 풍랑의, 이 폭풍의 원인이 나라는 걸 하나님이 밝혀내셨네. 그런데 나 집어던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원흉이니까 나를 집어던지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할 거예요. 던져졌어요. 물고기가 물었어요.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물고기의 뱃속에서 결국은 항복선언하는 거예요. 항복선언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절대 갈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토해내는 곳이 니느웨 근처인 거예요. 여러분, 그 최후 바다 속 물고기 뱃속 가운데서라도 기도하면, 신음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이룰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렸다, 이제 곧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 사람이 어디 있고 거기에 무슨 변경의 요구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면벽해서 통곡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세요? 15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끝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판정이면 끝났어요. 죽는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 오게 되는 그것이 비극이라고 여기지만 더 큰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기인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정말 위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말 문제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사단 마귀가 우르렁거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오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사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갈의 삶 가운데 풍요라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와 있었는데 응답 다 됐으니까 다 끝난 거라고 여겼는데 그게 진짜 위기였잖아요. 그 위기인 줄 모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요. 여러분, 그리고 쫓겨났어요. 쫓겨난 그 상황 가운데 하갈이 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위기는 풍요 가운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진짜 위기고요. 오히려 지금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끝났네, 어떡하지? 여러분, 그때 오히려 더 기회일지 몰라요. 그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들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소리로 들었다. 왜 지금 하갈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해답의 말씀을 주실까요? 하갈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부르짖음, 네 울음소리를, 너의 방성대곡을 들었다. 내가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그래서 내가 여기 왔으니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늦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성대곡하며 소리내어 울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 늦은 때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말씀하세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만 지쳐가지고 누워있는 걸까요? 하갈도 물이 떨어지고 떡이 떨어져서 힘들고 어렵고 체력이 방전되어 있는 그곳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는 일 힘들어요. 그런데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이를 일으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워있는 아이를 힘없는 사람이 가서 그래서 일으켜. 그 일도 힘든데 내 손으로 붙들어라는 말은 지속하라는 것이잖아요. 일으켜가지고 붙든 것을 오랫동안 지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다시 한번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힘든 일이지만 가서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그랬더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말씀하세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여기 샘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이
실행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가서 그것에 내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귀찮고 그리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생명을 연장하게 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21절에 그 직업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민족 구성에 은혜가 열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도 간단한 것을 명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위기는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살만하네. 부르짖지 않아도 문제는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다가 사단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밧다리를 걸고 완전히 쓰러뜨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 가장 위대한 은혜는 바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여러분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망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일제가 이 나라의 모든 산업의 근간을 다 뜯어가지고 갔어요. 다 뜯어가지고 가가지고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6.25로 말미암아 완전히 쑥대밭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잿더미였습니다. 잿더미 아닌 곳은 어디였냐? 여러분 산골이요. 그 군인들이 잘 오지 않고 폭탄을 투하시켜도 거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을 만한 데는 숲이 우거지고 그랬지만 우리 사람들이 살 만한 곳 그 근처는 다 쑥대밭이 됐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거기에는 그 이후에도 증오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죽이는 일이 대결과 분쟁의 일들이 너무 가득한 나라와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북한 이 인해 전술 휴먼 웨이브 중공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그 군대를 피해서 내려왔던 이 평양 근처에 살고 있었던 북쪽이 오히려 기독교화가 더 많이 됐었잖아요. 그 공산당을 피해 가지고 내려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씨앗이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피난 올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족보도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이 금은부치 얼마나 많이 가져왔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니까 있는 건 신앙밖에 없으니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기초는 기도였어요. 울부짖는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방성대국의 기도였어요. 그 방성대국의 기도가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길,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길은 기도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정치적으로 이제 한 고비를 넘어갔어요.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산업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뒤처져 있어요. 지금 AI의 할거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 AI 산업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미 몇 년 동안 뒤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몇 년은 우리의 100년, 200년을 좌우할 시간이에요. 지금 늦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늦었어요. 사실 늦었어요.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뒤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의 부지런함이겠어요? 머리 좋은 그런 브릴리언트한 빛나는 이 활발한 두뇌의 지혜 지식의 그 체계가 우리 한국에 뛰어나게 있어서겠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 기도하는 민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교회의 자녀의 나의 삶에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그 위기를 벗어날 길을 기도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삼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기를 말씀하십니다. 위기는 삶이 환경이 문제가 드러날 때, 위기가 드러날 때, 아픔이 드러날 때, 갈등이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이 위기인 줄 모르고 그저 풍요하다, 괜찮다, 나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부요를 평안을 즐길 때입니다. 주님, 우리의 위기는 기도가 없는 것이 진정한 위기인 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갈이 위기를 돌파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부르짖음의 기도, 방성대곡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위기를 다 돌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서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